저희들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등장하는 사물이 똑같이 쇠도끼가 등장하는 모습도 그렇고 물에 빠져 잃어버렸던 쇠도끼를 다시 찾는 장면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 신학교 다녔을 때 생각이 또 나기도 합니다. 저는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넘어서 있었던 골든게이트 침례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지금은 LA로 이전이 되어서 많이 아쉽고 그립고 또 보고 싶고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인 가정이 한 50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저랑 같이 신학교를 신학했던 그런 가정들, 그러니까 학년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유학 온 가정들이 많았었는데 참 가난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간신히 첫 번째 등록비, 유학비를 마련해 가지고 와서 그 다음은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또 그것으로 모자르니까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그렇게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생활하셨는데요. 신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몇 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한 전도사님 가정의 아이가 이제 돌이 됐습니다. 돈잔치를 해줄 수가 없어서 그 전도사님이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이제 잠깐 맡긴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신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떡도 구입하고 또 돌상도 차리고 저희들이 입었던 그런 아이들에 입혔던 그런 한복들도 빌려주고 그래서 이제 첫 돌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전도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은 매일 밥 먹는 것부터가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다리 밑에 가면 크랩, 게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망을 하나 구입하고 이제 근처에 달라트리에 가서 1달러짜리 그 닭다리를 구입을 하고 투망 안에다 그걸 넣어서 이제 골든게이트 그 다리에다 이제 던집니다. 1시간 정도 있으면 거기에 이제 크랩이 잡히는데 한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이제 크랩이 잡히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선 요리를 하는데 된장국, 이제 된장을 풀어서 된장국을 만드는데 야채도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이 홍게만 넣어서 그 홍게의 된장 맛으로 거기다 밥을 말아서 밥을 먹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참 가난했던 신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갔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더 무엇을 해주고 싶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신학생들 만나면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새 신학교에 다들 안 가는 추세들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그렇게 부족한데 미래 목회 현장의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귀한 목회자 한 명이 세워지고 또 귀한 그런 목회 현장들,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신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신학교 선지자 엘리사 때 길갈에 있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이 비좁게 되니까 제자들이 신학교를 이제 확장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신학생들을 보면 그 이세벨의 영향 아래 믿음을 갖는 것이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씀의 종으로 서겠다고 정말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학교가 비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는 새누리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저희들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것, 홀리포니아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새누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새로운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그 후보지가 이제 요단강가입니다. 아마도 요단강가 근처에 가면 강가 근처이기 때문에 나무들도 무성하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또 그래서 최적의 학교 후보지로 이 요단강가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선지 생도들의 그 얘기에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이때 제자들이 그 건축 현장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도 같이 가자고 이 동행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를 베는데 당시 썼던 쇠도끼가 그만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제자는 막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당신은 요즘과 같지 않아서 이 쇠도끼, 도끼가 아주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고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빌려온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절망감 속에 하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간청하죠. 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도움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기적을 베풀고 잃어버린 도시길을 다시 찾아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 막 불이 떨어지고 또 엘리사 선지자도 많은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 같고 우리는 꼭 전래동화 같은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같은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쇠도끼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한번 깊숙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쇠도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쇠도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도끼는 나무를 벨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당시 건축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어요. 근데 그 도구를 빌려왔다고 했습니다. 빌려온 도끼. 근데 빌려온 도끼를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은사, 내 인품,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콜링, 내 열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신학교를 건축해 나아가듯 내 삶을 건축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소유, 또 달란트, 내 재능, 인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개발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아름답게 봉사하면서 섬겨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건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끼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도끼, 내가 가지고 있는 도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는 나를 특징 짓는 은사,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춰서 주신 그것을 직감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들 그 앞에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산신령에게 이제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금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쇠도끼가 내 도끼냐?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내가 욕심 없이 참 정직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줍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어린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면 금도끼, 은도끼 그것을 갖고 싶은 유혹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것이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 금도끼, 은도끼, 은사가 부럽다고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가운데 꼭 맞는 그런 옷을 입혀준 것처럼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은사들을 부러워하고 무턱대고 욕심내고 그래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때 사울왕에게 나아갔을 때 사울왕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투구를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버리죠. 자기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가장 익숙했던 막대기와 문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게 속해 있던 그 은사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도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소유가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것에 대한 그런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 인생,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화식을 이제 주일날 하게 되는데 헌화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헌화식 끝나고 헌화증도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때문입니다. 제가 헌화 교육을 할 때 부모들에게 꼭 강조하는 것,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자라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그 헌화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도, 우리 신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들이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이 잘 사용되지 않고 방구석에 그냥 갇혀져 있거나 오늘 그 도끼가 물에 빠져 있던 것처럼 저 수면 안에 가려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찾아내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열정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건축물들이 지어지다가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고 은사를 잃고 어떤 열정을 잃고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잃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지성도가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 받은 다시 그 도끼 은사를 통해서 그 건축물을 완성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나만 즐기고 나만 그렇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구글 칼렌더가 빡빡하게 채워져 있다고 나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니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잘 소화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것을 고민하고 나가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고 좋은 학원 하나 더 보내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놓고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놓고서 저희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한 해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저희들 교회 광고를 보면 리빙워러 사역, 저희들 굿뉴스 팀의 노방전도 또 크리스마스 슈박스도 금방 돌아올 것이고 저희들 그 바쁜 와중에 인도 선교도 가고 브라질 선교도 갑니다. 브라질 선교 지구 반대편 지금부터 여기서 가면 그 거의 20시간 하루를 꼬박 소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 가운데 선교 가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곳 가운데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등지고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예배자로서 우리들이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 가운데 우리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역들, 섬김 가운데 우리들이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은사가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찾은 내 도끼가 있다라면 그것이 이용되어지는 그런 행복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도끼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워지는 건물 선지학교, 이게 신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 신학교 또 교회, 이런 건축물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오늘날에는 뭐 건축 장비들이 워낙 많이 다 발전돼 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베고 또 다듬을 수 있는 도구라고는 이 도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건축물이, 신학교라는 건축물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끼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신학교가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면적으로 건강하게 건실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월 31일 오늘 광고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10월 31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할로윈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10월 31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내걸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한 날이에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이 5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기초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0월 27일 지금 한국에서는 광화문과 서울역에서 연합예배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집회를 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법,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독교가 세워져야 되고 신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정 또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쇠도끼처럼 정말 우리를 다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쇠도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올 때 우리 죄인들의 심령, 이것이 쪼개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쪼개고 찌르고 다듬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쇠도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도 필요하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지기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서로가 혼자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학교, 신학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들의 자랑, 우리들의 부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속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때때로 아이들의 식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식욕이 없을 때 크게 두 가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가 아프면 식욕이 없어집니다. 아이가 감기가 걸리면 밥도 잘 못 먹고 비실비실하고 안쓰러울 때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프면 말씀에 대한 식욕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어지면 우리는 내 심령이 병들었다는 것을 직감해야 돼요. 그때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왜 아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식욕이 없는 그 아이들의 둘째 이유는 다른 것을 막 먹기 때문에 식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탕, 단 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단 것들 맛있게 하죠. 그렇지만 다른 식사를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식사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세상적인 것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병들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병들고 내면적으로 아프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데 우리들이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다시 우리들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감사로 충만케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790년에 이 바운티라고 하는 배가 남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은 피카린 섬이라고 하는데 정말 망망대해의 점과 같이 작은 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류하게 됐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그 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선원이 9명이었고 원주민이 27명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함께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원 한 명이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해요. 이 술과 함께 이 섬은 완전히 방탕하고 악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백인 한 명과 원주민 여자들과 또 호녀라로 태어난 아이들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 선원이 바운티 호에 있었던 한 괴짝에서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렇게 새 생명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금에 있었던 그 10년이라는 모든 시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인지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은혜를 그 같이 있는 그 원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섬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08년에 그 지나가는 미국 배에 의해서 그 섬이 다시 한번 발견되었을 때 그 섬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고 방탕함도 없고 술도 없고 게으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지상 낙원과 같은 그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도끼 우리가 붙잡았다라면 그 말씀의 예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깎여나가고 성장하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사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주님의 은혜, 그 가운데 계속 흘러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도끼가 가지는 의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새도끼를 퍼뜨렸던 요단강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건너야 했던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가 요단강이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침례 요한이 그 사역의 주무대로 사용했던 곳이 또 요단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장소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부활절, 성탄절, 특별한 전기에 맞춰서 이 침례 예식을 거행하는데, 침례는 내 몸을 물속에 온전히 잠궜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했던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갔다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침례를 정확히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정확히 포개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들도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도끼가 빠지고 다시 떠오르는 것,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인데, 그 역사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도끼는 도끼인데 새도끼, 볼품없는 새도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금도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도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섬기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됐었을까요? 또 죽음을 이기시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앞에 찬양팀 통해서 찬양했던 내용들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그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들은 죄사함 받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참 모든 것이 정신없고 불안하고 마음도 생각도 무언가에 쫓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인생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멈추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으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추락해서 죽고 맙니다. 근데 10층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을 만날 때입니다. 만약 그가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다면 공기 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락해서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력의 법칙은 계속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더욱더 악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패배, 우리의 죄성과 함께 우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사탄은 우리들을 계획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복음, 나의 십자가도 수면 아래로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위의 법칙을 의지하고 상위의 법칙에 압도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물 위에 떠오른 새도끼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들도 수면 위에 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그렇지만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 예수께서 우시더라. 한글로는 8글자, 영어로는 Jesus wept입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한글로는 6자, 이 헬라어로는 판테토 카이레테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우셨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근데 몇몇 신학자들이 이것을 합쳐서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우리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셨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라앉은 새도끼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새도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시 떠오르는 역사,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 또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연합하여 나아갈 때 우리도 기쁘게 하시고 우리도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전 골든게이트 신학교 제 동기 목사님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서두에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개맛을 낸 된장국으로 식사를 하셨던 그 전도사님은 신학생 중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전도사님 중에서 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들 동기들 중에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이끄셔서 그렇게 새벽마다 저희도 함께 기도했었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는 신학교에서 교회까지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하루도 빼지지 않고 그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정말 소와 같이 우직한 분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 신학교가 보통 4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3년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신장이 안 좋은 걸 알게 되었어요. 신장 이제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보기에 워낙 식사를 잘 못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울면서 많이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한결같았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굳게 믿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영역을 더 개발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 투석받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렇게 받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데 그 전도사님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이제 신학교를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6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일주일에 3번 신장 투석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저쪽 창원 지역에 이제 공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예요. 지금 사역한 지 이제 7주년 됐습니다. 본인이 타지에서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이방이면서도 그 속에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신장투석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를 아주 잘했던 목사님이세요.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국률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의 아픔과 애환들을 달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셨던 주님, 한 번도 자기를 잊지 않으셨던 그 주님, 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고스란히 녹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계십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가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잘 나가고 못 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 그렇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잃어버린 새도끼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 선지생도가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던 것처럼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밑바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들 처박혀 있는 내 인생들 다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새도끼가 다시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우리들이 정말로 말씀 가운데 더 집중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은 새도끼, 내 은사,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도끼를 잃어버린 성도님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 주여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도 새도끼가 떠오르는 그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은사,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 되시고 만족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